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가 하면 서머나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당시에 로마 제국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네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에베소뿐만 아니라 오늘 서머나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서머나를 가리켜서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아시아의 왕관, 아시아의 왕관이라고 그렇게 불렀대요. 여러분, 왕관은 왕의 머리에 쓰는 관이잖아요. 영화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왕관에는 온갖 보석들이 있어서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발할 정도로 왕이 쓰는 어떻게 보면은 모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왕관이라는 건 영광을 상징하는데 서머나를 가리켜서 아시아의 영광이라고 불렀다는 건 뭔가 하면 서머나가 그만큼 아름다운 도시였대요. 자연 경관에 있어서도 소아시아 지역에는 어떤 도시들보다 더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도시도 굉장히 발달한 크고 화려한 그런 성읍이었던 도시였던 거예요.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에는 온갖 신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전들이 그 아름다운 해변길을 따라서 쭉 신전들이 막 질비하게 지어져 있었대요. 크고 웅장한 그 신전들이. 그리고 해변의 끝자락에는 어떤 신전이 있었는가 하면 제우스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에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제우스 신전도 이 서머나 도시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서머나는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충성을 다하는 도시였는데요. BC 195년에는 로마를 인격화한 여신 로마 신전을 이 서머나에 지을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굉장히 컸다고 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AD 25년에는 티베리우스 당시의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도시들과 경합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올림픽 유치할 때 여러분 어떻죠? 치열한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나라마다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당시에도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짓기 위해서 서머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큰 도시들이 경합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 경합 끝에 어디가 낙점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역사 공부를 아주 잘하셨거나 눈치가 아주 빠르시거나. 네. 저는 전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서머나가 낙점이 됐어요. 그만큼 로비를 치열하게 벌여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할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서머나는 어떤 도시라고요? 자연적으로 아름다운 경관, 아시아의 왕관이라 불릴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경관을 가지고 있었고 크고 번성한, 경제적으로도 무역이 활발히 일어난 크고 번성한 도시였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런 도시 속에서 오늘 주인공인 누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세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서머나 교회가 처한 상황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런 도시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서머나 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무엇을 직면하고 있는가 하면 환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한 환난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서머나는 그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을 정도로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 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를 위한 신전도 건립하고, 그리고 황제의 그 흉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그 번제단처럼 불을 피어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이 향을 바쳐요. 향을 바친다는 건 뭐죠? 황제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황제를 숭배한다는 거예요. 신처럼 떠받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서머나 사람들이 로마에 대한, 황제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 가득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향을 바쳤을까요? 아니면 안 바쳤을까요? 바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누구만이 왕이시죠? 예수님만이 구주시오, 예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도시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그 신상 앞에서
향을 살라서 바쳤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거부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황제에 대한 어떤 신앙심, 로마에 대한 충성심으로 가득한 서머나인들이 봤을 때에, 로마의 위정자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건 뭐야? 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아? 왜 로마에 충성을 다하지 않아?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위정자들로부터 탄압을 받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고, 두 번째로는 서머나 교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하면 환난뿐만 아니라 궁핍한 상황 가운데 있었대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당시에는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면 길드라는 어떤 상인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조합에 가입되어서 서로 간에 상거래를 하는 거예요. 길드 간에 어떤 데가 조합에 텐트 만드는 사람이면 텐트 조합,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면 음식 장사하는 사람의 조합에 연합이 되어서 서로 간에 어떤 무역을 하다 보니까, 서로 간에 거래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길드라는 조직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의 충성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길드에 가입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살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궁핍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환난과 궁핍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환난도 힘들고 궁핍도 힘들었지만 그거보다 더 힘들었던 상황은 뭔가 하면,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심지어는 고소를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공식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유대라는 나라의 종교로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를 자기들이 안 하는 대신에 황제에게 공물을 바쳐요. 정기적으로 공물을 상납하다 보니까 황제 숭배에 대해서, 직접적인 황제 숭배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유대교에 반하는, 로마 정부에 애국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동족인 유대인들이. 여러분, 환난도 힘들고 경제적인 궁핍도 어려웠지만 더 그들을 가슴 아파하게 했던 건 뭔가 하면, 같은 동족의 손가락질과 비난과 정죄가 그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지난 2년간 코로나 그 시기를 지난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코로나가 퍼졌을 때에 이 전염성으로 인해서, 확산성으로 인해서 정부가 뭐 했는가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 모임을 자제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공문이 내려왔어요. 가급적이면 이 교회가 대면 예배가 아닌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이나 줌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향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어요. 근데 교회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교회들은 정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요청에 따라서 사회적 책임, 우리가 이제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입장에서 대다수의 교회들은 사실은 정부의 지침을 따랐어요. 그런데 사회적 책임보다는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특수성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했던 교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게 돼요. 왜 너희만 특별하다고, 너희는 그렇게 정부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너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느냐.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매스컴에서도 연일 때리잖아요. 마치 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떤 확산의 주범이냐. 그렇게 연일 매스컴에서 때려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들,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실 코로나 시기에 교회를 이제 수서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가 한참 퍼질 때 이제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로 이제 교회를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예배 처소를 쓸 장소를 물색하는데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상가들도 문을 닫게 되고 폐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실들이 굉장히 많아요. 건물에 빈 공실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한다 그러면 건물을 안 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교회가 들어오면 아우 싫어해요. 상인들이 싫어해요. 건물주들이 교회 한다 그러면 안 줘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2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가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코로나로 인한 그 상처와 그 후유증들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인식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도의 문이 많이 닫혔어요. 그리고 교회 내적으로 봤을 때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예배 인원이 현저하게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의 열기, 신앙의 열기가 아무래도 많이 식어졌어요.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보면 목회자로서 가슴이 먹먹해요. 와, 참 답답하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데 여러분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의 상황은 얼마나 더 답답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고 정부로부터 오늘 우리가 당하는 탄압,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에요. 정부가 그냥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이런 극심한 탄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유대 같은 동족 사람들도 자기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뭔가 하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교회는 그리고 성도들은 늘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국적은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했고 우리의 국적은 진짜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긴장과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 굉장히 먹먹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2000년 전에 서머나 교인들은 말로 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회 교인들과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거니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이 당하는 그 환난과 그 궁핍과 심지어는 이방 같은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그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그 온갖 수모를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머나 교인들의 상황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상황도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돼요. 살아오면서 이제껏 한 번도 어려움이 없으셨던 적은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이제껏 살아오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도 없었어. 나는 어떤 문제도 없었어. 있으세요? 없어요. 그게 우리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윗처럼
그 품에 안아 주실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막 눈동자처럼 사랑해 주실지라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요. 그게 이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정말 나 혼자 외롭게 이 고난과 이 문제와 이 어려움을 그냥 혼자 그냥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에 그 어려움과 그 문제가 더 크고 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상황을 모르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예전에 제가 요 근처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을 때인데요. 이제 수석 목사를 굉장히 짧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수석 목사는 담임 목사님 대신에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 모든 행사들을 다 수석 목사가 일일이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중압감이 굉장히 커요. 모든 행사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잘 끝내야 되잖아요. 실수 없이 펑크나지 않도록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중압감이 너무 크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가 됐던지 하루는 자다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촥 뒤척이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불 탁 꺼진 채로 쭉 늘어져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힘드네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탄식만 하고 있는데 문득 하나님이 정말 잊고 있었던 옛날 일을 딱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뭘 생각나게 하시는가 하면, 그때 저를 기도해 주셨던 그 은사, 그 예언 사역자분이 뭐라고 기도를 해주셨는가 하면, 지금 형제님 안에 성령님께서 토네이도처럼 성령의 토네이도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를 들 때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를 듣고 청년 때니까 벌써 20 몇 년이 지난 후란 말이에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때의 상황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지금 당시에 제 상황은 뭐예요? 힘들어서 낙심되어서 잠도 오지 않아서 그냥 거실 소파에 쭉 늘어져서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를 딱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삶에,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왜 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런 어떤 위로가 되면서 힘을 얻은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서머나 교인들의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알고 계세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슴 답답한 상황,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대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 뿐만 아니라 실상은 뭐라고요? 내가 부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심지어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의 비난으로 인해서 가슴 아파할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정말 아무런 낙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가난한 자도 궁핍한 자도 환난을 당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서머나 교인들은 정말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따라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서 이방의 신전들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대리석으로 얼마나 크고 아름답게 웅장하게 지어져 있겠어요. 더군다나 제일 끝자락에는 제우스 신전,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그 제우스 신전도 화려하게 건축되었고 더욱이 그곳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황제를 위한 그 신전도 당시 최권력자잖아요. 얼마나 지원을 해줬겠어요, 여러분. 또한 서머나에서는 얼마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립했겠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예배 초소는 그거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허름한 어떤 가정집, 사람들의 박해를 피해서 동굴, 아니면 남들이 모이지 않는 장소, 그곳에서 초라하게 예배드리는 자기들의 신세가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겠어요. 더군다나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죠. 핍박받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정말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보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 실상은 너희가 정말로 부유한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서머나 교인들은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성경 두 구절만 좀 살펴보겠네요. 히브리서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큰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너희가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궁핍하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해서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예수를 믿으면 로마로부터 추방당했어요. 모든 재산을 다 몰수당한 채로. 이런 불이익을 당해도 그런 핍박과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을 기쁘게 여기는 건 뭐라고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서문화 교인들과 당시 초대 교인들은 이런 환난과 궁핍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더 나은 소유가, 더 영구한 소유가 그들에게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분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이 영원한 본향,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라 여기시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얘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서 고난받고 핍박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주님만 의지하는 그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야. 야, 진짜 너네는 너무 대단하다. 야, 내가 생각해도 너무나 너무 대단하고,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 내가 너희 아버지 되는 것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를 위해서 한 성을 내가 예비해 놓을게. 너희를 위해서 저 본향에 정말 좋은 처소를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을게. 여러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수천 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는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갈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고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갈등 속에서도 수천 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는 본향을 찾는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갈등 속에 살아가면서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어려움 당한 가정에게 계속해서 그 어려움들이 닥쳐오나요? 보면은 꼭 그래요. 꼭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한테는 이상하게 어려움이 찾아와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런 가정에는 계속해서 환난과 시련이 끊이지 않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집사님도 절망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중요한 건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 직면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문제가, 어려움이 이게 저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 맨날 나는 어려움을 당해야 되지? 왜 맨날 나는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되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어려움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면 바라보면 여러분 놀라워요. 여러분, 서머나, 처음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서머나 도시의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됐는가 하면 몰약. 들어보셨죠? 몰약. 보지는 못했어도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몰약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왼쪽이 몰약 나무이고 오른쪽이 몰약이에요. 몰약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 몰약 나무에 상처를 내요.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상처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가 나올까요? 진액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진액을 받아다가 굳힌 게 바로 이 몰약이에요. 그 식물로부터 추출한 결정인데, 이 몰약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향재료. 이걸 빻으면 향이 나는 거예요. 이걸 물과 섞으면 향을 내게 하는 재료로 쓰이고, 그리고 몰약은 이집트 사람들이 미라를 만들 때에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부제로도 쓰였고, 그리고 이 몰약은 소염 진통제, 그리고 오늘날에는 항암 효과가 있대요. 항암제로도 쓰이고 구강 질환에도 쓰이고 약으로도 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약이라는 단어를 그 성구사전에 넣으면 구약에 기록된 몰약이 들어간 구절들이 나오고 신약의 구절들이 나와요. 근데 신약에 나오는 구절들이 세 곳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보면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가복음 12장 23절입니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39절과 40절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아멘. 신약에 모략이라는 단어가 딱 세 군데 나오는데 이 세 군데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 뿐만 아니라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소망을 주세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뭐가 서머나 교인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 그래요?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몇 사람을 감옥에 두고 감옥에서 10일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아니 사랑하신다면서요. 아신다면서요. 근데 또 뭐 고난의 가운데 또 왜 자꾸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죠? 죽도록 충성하라.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진짜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버티기 힘든데, 지금도 어려운데, 더 큰 고난을 주시고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주님.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도록 충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서머나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자신을 밝히시는가 하면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또 뭐라 그러시죠? 죽었다가 살아난 자이니라.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건 뭔가 하면 처음이며 마지막인 건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시간의 끝을 알 수 없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존재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건 뭘까요? 잘 아시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대에 다시금 하나님의 교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셨던 거예요. 자기의 몸을 십자가상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략은 향을 내게 하는 도구로 쓰였고 부패를 방지하는 데 쓰였고 사람을 치유하는 약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략이 그렇게 쓰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부서져야 돼요. 으깨고 부서지고 깨지고 눌림을 받을 때에, 눌림을 당할 때에 비로소 더 진한 향기가 우러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자기 몸으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룰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특권을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친히 모략처럼 자기의 몸에 상처가 나서 나온 그 진액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핍박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디게 되고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거야.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초대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생긴 교회가 그랬잖아요. 극심한 핍박과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 그들의 삶을 보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야, 저기엔 정말 뭔가 있다. 저기에 진짜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기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지를 말씀을 하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이라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과의 완전한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결별이에요. 영원한 심판을 의미해요.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자,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책을 안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초대교회 일곱교회에 대한 우리 박신일 목사님, 감리교 박신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많이 보고 참고를 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서머나 교회에 대한 초반에 책 2장, 챕터 2장 초반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영어 문장인데요. 아마 로스앤젤레스의 E.V. 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Those who are born once die twice. Those who are born twice die once.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뭔가 하면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다 한 번 태어나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런데 그냥 태어난 사람, 육체의 출생을 경험한 사람은 두 번 죽는다는 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생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거듭나지 않은 채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지만 그러나 두 번 태어난 사람, 육체의 탄생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중생한 사람들은 한 번 죽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두 번째 사망의 해를 경험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유업으로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는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예요. 나그네로서 핍박과 고난을 받지만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충성하신 것처럼 자기의 몸을 찢어서 모략처럼 자기의 몸을 찢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어둠을 밝히고 부패를 방지하고 사람을 살렸던 것처럼 그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충성한 것처럼 너희도 충성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머나에는 유명한 순교자가 있어요. 폴리캅이라는 감독님. 로마의 총독이 회유를 해요. 너 예수를 부인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때 이 폴리캅 감독이 자기를 회유하는 총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일이 없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갔다고 그래요. 여러분, 충성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를 견뎌낼 때, 믿음으로 견뎌낼 때에 결국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놀랍게 퍼져나간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